안녕하셨습니까? 편안히 잘 주무셨죠? 예.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도 했고 또 사람들이 저보고 시골 쓰는 사람이라 그러대요. 시골 쓰는 사람이라. 제가 첫 사역지가 해남에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읍내에 신호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신호대가. 그래가지고 거기 차 2대만 밀리면 제가 늘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지? 이제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그런 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저를 선교회에서 서울로 이동을 시켰어요. 서울 강동이라고 이러면 압니까? 서울 강동에 제가 올라가서 서울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진짜 집도 많고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도로도 많고 서울은 저하고 잘 안 맞는데 제가 이제 사람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반듯하고 또 뭡니까 서울 사람들은 민첩하고 막 날렵하고 막 감각도 센스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는 데인데 어째 저를 강동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동을 해 갔습니다. 가볼 곳도 많고요. 전도할 사람도 많았지만은 가볼 곳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강동 지역이라는 데가 강동 지역이 이제 성동, 하남, 이제 강동 이쪽으로 묶어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이제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 그래가 교회가 하나 묶여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진짜 가볼 곳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가 그 강동 예배당이 이제 어디가 있냐면 하남에가 있거든요. 근데 하남은 서울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031이에요. 031. 내가 서울 사람이라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031로 우리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서울이 아니라카네요. 이제 내가 나는 서울에서 살고 온 줄 알았더니 02야 된다니 02. 그 숫자 하나 차이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동에 가니까 그 강동에 주위에 병원들이 참 많더라. 큰 병원들이. 한양대 병원도 이 강동 지역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아산병원도 가깝고, 삼성병원도 그 주변에 있고, 하여간 병원들이 참 많아가지고, 병원에 신방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돌아가신 분도 많아가지고, 장례도 많이 치르고, 그랬는데, 서울 그 88대로에 아산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어요. 아산병원이라고. 근데 이제 진짜 강변도에 현대식으로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지나다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야, 저 병원 진짜 크다. 야, 잘 지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밑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양대 병원하고는 인연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형제자매들이 입원한 사람도 많고, 거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장례 치른 사람도 여러 있어서 그 한양대 병원은 내가 여러 번 갔는데 아산병원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쪽에 환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째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 신방을 가달라든가 아니면 장례가 있다든가 그러면 가겠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환자가 신방 가달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아버님께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서울에 병원에 올라오셨는데, 목사님 복음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셔가지고 복음을 이제 확증 좀 해달라고,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께서 이제 삼성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 막 밑바닥에 이제 깔려있는 생이 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아산 삼성병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잘못된 줄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적어줬어요. 삼성병원 1117호 정아무개씨 이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부처님을. 그러면서 한번 가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좀 덜렁거린 편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그 집사님 아버님 신방을 갔다가 이제 그 강남에 그때 후속 집회 기간이었는데 갈 테니까 내가 1시간 먼저 나가야 되겠다. 가서 거기에 전도하고 그러고 이제 갈 테니까 당신은 다른 차로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니 전도하러 간 사람이 1시간 전에 나가면 되느냐고 2시간 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2시간 전에 저 이제 서울에 가면서 부산 지역에서 제가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동해 갈 때 그 지역 사역자들이 저에게 선물 하나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처음 이제 저에게 줬어요. 그거 이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비에다가 삼성 아산병원을 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워버리고 아산만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아산병원이 딱 뜨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적어준 것이 삼성병원 본관 1117호였어요. 1117호. 제가 이제 딱 삼성 아산병원을 쳤더니 잘 안 나오길래 아산만 쳤더니 딱 나오더라고, 아산병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내비를 거기다 딱 누르고 출발을 해가지고 막 휘바람을 불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입구에 다 가서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정 집사님 내가 동생인데 병원에 제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면서요. 내가 이 엘리베이터실 바로 입구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원 들려서 저를 만나고 가라고 이제 내가 안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삼성병원에 내가 이제 아산병원으로 갔죠.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현관에서 이제 그 수희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주차할 때 내가 이 본관을 가려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 아산병원은 본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관하고 서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력이 좋으니까 사람이 이해를 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동관인데 본관이라고 적었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관에다 차를 대고 막 올라갔죠. 병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대형 병원인데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실 앞에 딱 가니까 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우리 집사님 여동생을 내가 본 적이 있어서 내가 알아보는데 딱 엘리베이터실 앞에 가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못 찾아갈까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실 딱 누르고 11층 17호라는 얘기야 하면서 이제 딱 눌러가지고 제가 11층으로 올라가가지고 17호를 딱 찾으려 그러니까 1117호니까 11층 17호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1000단이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 호실이 10,000단인 거예요. 10,000단이고. 아이고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 헷갈리는 걸 좋아하네요, 여러분들. 왜 이렇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럴 때는 물어보면 돼. 그 간호원 데스크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분을 이제 면회 왔다고 내가 이런 분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컴퓨터에다가 딱 그 이름을 넣어보더니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아야 되는 감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합니까? 가끔 보니까 의료보험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입원하던데 내가 이분이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해를 또 하고 넘어갔어요. 거기 가서 그런 사이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착할 때가 됐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내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11층에 찾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저를 왜 지나치셨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지금 헷갈리니까 그럼 내가 지금 다시 엘리베이터실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실 밑에 또 다시 내려갔는데 그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또 통화가 됐어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응급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는 엘리베이터실 옆에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실 옆에 응급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 왜냐하면 그 응급실을 물어보니까 다른 동이에요. 다른 동. 여름에 가방은 들고 제가 이제 땀이 좀 많은 편인데 막 쫓아갔더니 너무 또 힘든 거예요. 막 힘든 거야. 이 시골 아가씨가 이 목포 아가씨라 카드만은 참 시골에 와서 이제 거기를 또 이제 막 응급실 그 아산병원 응급실은 본관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거를 가봤더니 11층이 없는 거라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땀은 나고 짜증은 나고 막 또 아가씨하고 통화가 됐어요. 동생하고. 내가 이제 막 짜증이 섞였어요. 막 화가 났어요. 좀 똑바로 가르쳐 보라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막 윽박 지르니까 이 아가씨 겁이 났던지
제가 그러면 여기 수야이 씨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야이 씨가 전화를 딱 받더니 진짜 직업의식이 투철하대요. 삼성병원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 들어왔어요.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은 다르구나. 그런 줄 알겠죠. 그래 어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 아유 집사님 내가 그 삼성 아산병원 아니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삼성병원이 일원동에 있는데 그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깝다고. 그래 어느 돌이켜가지고 제가 삼성병원에 갔더니 진짜 거기는 본관이 있고요. 1117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거기에 2자를 보탰어요. 2자. 삼성병원에다 아산이라는 단어 2글자를 보탰는데 실제 실제 삼성병원이 1117호에 우리 부처님이 계셨고 거기에 다 있었는데 소개한 대로 내가 내 생각 많이도 안 보태고 2자 아산이라는 병원을 그 아산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어버렸더니 1시간을 넘게 거기 가서 헤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삶 속에 빈번하게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나만 웃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보 됐는데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 그 생각에서 진짜 실제 삼성병원의 1117호에 가면 우리 집사님 아버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밑바닥에 딱 그 깔려있는 그 생각이 단어가 한번 내가 아산병원 가봐야지,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아버님 소개를 했을 때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를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아산병원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를 끌어갔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올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9장,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 대충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위에 올라가지고 마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자기 나라에서 꼭 제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평생 이 다윗을 정말 자기 나라에서 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원수로 여기면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리고 오늘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또 무비보셋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윗과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자죠. 요나단이 있고 무비보셋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반드시 내가 왕이 앉아 있을 때 저 다윗이 있으면 내 왕위를 뺏길지 몰라.
저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 그러다 평생 정적으로 삼고 이제 그 원수처럼 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다 알죠.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 요나단은 또 달랐어요. 다윗하고. 그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막 그 마음이 동요돼 가지고 연락이 돼 가지고 저 다윗 속에 있는 용맹, 저 다윗 속에 있는 저 믿음, 다윗 속에 있는 저 힘, 야, 저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하고 요나단은 남녀의 어떤 그 우정을 넘어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더 이제 가까운 진짜 영원한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무비보셋이 끼어 있어. 이런 복잡한 집안의 관계에. 이런 복잡하지 않죠? 이제 그런 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나가면은 이건 참 가까운 사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사무엘상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리 하거든 내가 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으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도 하니라. 여기에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그 집에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이제 대대로 인자를 베풀도록 이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또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요나단하고는 갖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하고는 원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오늘 얘기하기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러면 그렇죠? 이제 실제 다윗은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없고 이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진짜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 다윗은 요나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꺼리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실제 다윗은 무비보셋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무비보셋이 알고 있는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버릴 것만 같고 나를 해칠 것만 같고 그래 두려워서 노드발 암미엘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에 다윗은 쩔뚝이를 싫어한다더라.
들려오는 소문에 야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잡히면 안 돼, 다윗에게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멀리 멀리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을 가서 노드발 암멜이라는 곳에 숨어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의 다윗이 있어요. 실제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진짜 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산이 많이 있죠. 밭이 있고 종들이 있고 소유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다 돌려주고 싶고, 정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 이 왕의 상에서 먹고 즐기고 왕의 기쁨, 왕의 영광, 왕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무비보셋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다윗하고 실제의 다윗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자유가 오고 쉼이 오고 소망이 오고 행복해지고 복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이제 대부분이 자기 생각 속에서 상상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오늘 저는 제가 제 삶 속에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진짜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제가 강동 얘기가 나오죠. 강동 얘기 하나만 더 하겠는데, 강동에 가서, 강동에 그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강동에 아주 멋있는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에 주셨어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제가 내나고 그렇게 좋은 예배당 터를 처음 봤어요. 조그만한 야산에, 진짜 막 그 야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약간 등선에, 진짜 서울 근교에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4,200평, 벽도 안 쳐. 4,200평. 근데 거기에 땅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가 예배당을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지어야 될 이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에 그린벨트라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 여러분, 그린벨트가 뭐 땅이 다 지목이 있는데 여러 뭐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뭐 농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목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는 것은 어느 목적으로 거기다 이제 그걸 정해놨냐 그러면, 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건축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린벨트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린벨트라서 이제 그 예배당을 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기가 이제 그 기공 예배를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드렸는데, 기공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터 이제 이렇게 닦아놨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한 2m만 낮추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능한가 한번 알아봐라. 제가 그 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고. 토지 변경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 물론 변경은 안 하고 시작해서 그렇지. 제가 아이고 지금 막 토목이 막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고 뭐 장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유 뭐 나중에 진짜 신고하기로 하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2m 땅을 낮추는데 흙이 엄청난 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거기 나온 흙을 전부 막 이런 꼴짜기 뭐 페인데 뭐 이런 데를 쫙쫙 메워 가니까, 여러분 높은 땅은 낮아지면 땅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엄청 재밌어요. 그거 하루에 50평도 벌고 뭐 100평도 벌고 막 땅이 넓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 깎아가지고 딱
반듯하게 탁 하고 그 소나무가 막 이쪽으로 기울어졌고 저쪽으로 기울어 땅 밑에 있고 막 그런 걸 전부 이제 잡아 올려가지고 소나무를 조경수로 탁 잡아놓고 이제 저까지는 멋지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린벨트 훼손을 했다 하네. 훼손을. 제가 그 훼손을 2,300평을 했대요. 실제는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실제는. 그거 이제 많이 가려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게 이제 고발이 당해가지고 공사를 한참 중에 공사 중에 진짜 골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참 1층, 2층, 3층에 올라가 있는데 세상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 거예요. 야,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철근 뽑아놓은 거 녹이 슬어갔는데 꼭 폐허가 있잖아요. 건축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그냥 공사 안 해도 폐허처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죄를 이제 이렇게 법이 위반을 했는데 공사 중지가 된 거예요. 하여간 시청에서 엄포를 놓기를 하여간 이거 건물 안 올라갔으면 건축 취소가 됐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공사가 잘 될 때야 사람들이 별 생각 안 하더만은 공사가 이렇게 되니까 중지가 되니까 주위에서 수많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정 목사 교만해가지고 이 별소리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 얘기하기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도 이제 어렵지만은 공사가 중지돼가지고 형제 자매들도 이제 막 이제 일이 막 뭐 큰 공사가 중지돼 있으니까 막 자재가 뭐 공사 모든 것이 월습 돼가지고 이제 막 꼬이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너 이 강동 예배당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해. 너 강동에 사역하는 거 기뻐 안 해. 그러니까 야 공사를 못한 공사도 열어가지고 공사가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너 공사 중지를 진짜 이 예배당 형제 자매들 필요해서 짓는 건데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굉장히 그린벨트 공사는 중지돼가지고 형제자매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런 형제자매들의 마음도 느끼고 주변에 막 다른 사역자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런 것도 의식되고 목사님도 또 나를 정 목사 예배당 지라고 올려놨더만은 이제 다 망쳐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저를 중지시켜 놓은 거 이제 그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정말 어려웠던 것이 뭐였느냐?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막 공사가 중지되고 남이 뭐라 그러고 막 그것도 어려움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 강동에 예배당 진 거 기뻐 안 해. 하나님이 너가 강동에 사역하는 걸 기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 막 힘이 없는 말씀을 의무적으로 전하긴 전하지만 내 마음에 힘이 없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이제 힘들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실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이제 따라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너 이거 망쳤어. 너 이거 진짜 너 하나님이 기뻐 안 해. 너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좀 나태하고 하나님이 내가 또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걸 알았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봐야 도찐 개찐인데 사람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막 요즘 내가 조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걸 또 이제 뭐 태만하고 뭐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너무 내 실수도 그 실수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가지고 야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배당이 나중에 쓰기가 대대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떼똥하니 있는 것보다 그 밑으로 한층 정도 우리가 낮췄는데 낮추고 보니까 뭐 이제 부담스럽지도 않고 높이도 또 적당하고 땅도 이제 주의가 하고 이제 조화가 딱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됐는데 내 마음에서 이제 그 올라오는 생각들, 이제 이건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신 건데도 이제 그런 생각들에게 내가 이제 어려움, 이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보면 괴로움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오늘 진짜 이 무비보셋이 알고 있는 다윗하고 실제 다윗은 다른데 자기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윗, 상상하고 있는 다윗, 추측하고 있는 다윗, 실제의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싶어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 무비보셋의 마음 안에서 알고 있는 이 다윗을 두려워해가지고 오늘 피해서 노드발 암멜에 가서 벌벌 떨고 다윗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막 정말 그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이게 거짓 속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맞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거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대가 아니고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럼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무비보셋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했던지 가지고 무비보셋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상상과 추측과 모든 것이 다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생각 속에서 다윗을 헤아리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정확한 다윗을 알지 못한 채 무비보셋은 자기 마음이 거짓되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도 이제 신앙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거짓되구나. 내 생각이 악하구나. 내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들려오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들으니까 내 추측을 통해서 듣고 상상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예화 중에 하나 참 감동스러운 예화 하나 있는데 자주 듣고 우리 형제자매들이라면 아마 이 얘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동란 때 그 미국의 존이라는 청년이 정말 한국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 동부전선에서 전쟁 중에 지뢰를 밟아가지고 뭘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몸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쪽 손을 잃어버리고 이쪽 한쪽으로 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오키나와 그 병원을 후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군대에 입대할 때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입대했겠죠. 그죠? 건강한 몸으로 진짜 뭐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튼튼한,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했겠죠. 진짜 미남이고 잘생긴, 누구 앞에 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존이었는데, 지금은 지뢰를 밟아가지고 온몸이 그 뭐예요? 온몸이 이제 정말 불구가 돼서 걷는 것도 이제 자유롭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불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할까? 자기 친구들을 하나하나 상상을 해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다 싫어할 것만 같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싫으니까요. 자기가 싫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친구에게도 회사로도 돌아갈 수 없고, 정말 자기 아는 사람 누가 자기를 받아줄 것만 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더듬다가, 온 세상 사람이 좁아 보이겠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어머니는 혹시 몰라 받아줄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진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니, 저 존이에요. 세상에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에게 전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야, 아니 우리 존이 살아있었구나. 야, 존 반갑다. 저 어머니 미국에 돌아와 있어요. 그래, 어서 와라. 야, 그렇게 보고 싶은 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와라. 근데 어머니, 제가 오늘은 못 가고 내일 가겠어요. 그래,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아닌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 같이 오래무나. 친구 와라. 근데 그 친구가 몸이 불편해요.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안 됐다.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가서 그래요. 그래, 참 안 됐다. 그래, 며칠 같이 지내다가 집으로 보내라. 네. 어머니,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 그 친구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잠시 동안 같이 있는 건 괜찮지만 너 나중에 후회하게 돼. 처음에는 너가 친분으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머니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는 진짜 아들이 돌아올 것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방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아들을 진짜 반갑게 맞을, 너무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서에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시신을 확인해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어제 그렇게 밝게 전화했는데 얘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그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그 친구라는 친구가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그래 어머니가 막 울부짖으면서 왜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왜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 얘기를 울부짖었다는 얘기. 여러분, 그때 존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지만 정확한 어머니 마음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자기가 어머니, 저가 지뢰를 밟았어요. 저가 병신이 됐어요. 저가 불구가 된 겁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거짓인데 그 생각을 섞어서 들으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늘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마귀가 또 생각 속에 장난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집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이런 장난을 한다고 한번 오래전에 한번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 이제 찬송이 복음 찬송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복음 찬송에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런 찬송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거기에 마귀가 우리 옆에 붙어가지고 허밍을 넣는다는 거예요. 원죄만 그러면 그걸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씻었다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속에서, 생각 속에서 원죄만 하고, 여기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 그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오늘 무비보셋이 실제 다윗을 만나면 큰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본 적도 없고 다윗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자기 그 거짓된 자신, 자기 안에서 헤아리고 자기 안에서 추측하고 자기 안에서 상상하고 자기 안에서 그 생각한 다윗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찾아가가지고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세워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을 섞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되고 거짓이란 걸 알면 생각을 섞을 필요가 없죠. 근데 자기 생각이 거짓된 것을 모르니까 그 자기 생각이 섞여 들어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3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뭔다고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정말 거짓돼요. 내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거짓된 내 마음이 섞여 들어가니까 실제 삼성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 있었어요? 아산병원에 가서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자신이 거짓되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해가 뜨고 있죠? 해가 떠요, 안 떠요? 해 뜬 쪽이 동쪽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쯤 해가 저쪽에 걸려요, 안 걸려요? 서쪽에 딱 걸려있는, 그게 막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막 장관이, 그 막 사역자들이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해가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내가 분명한 눈으로 내가 오늘 확인을 하고 있어도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앉아있죠? 여러분, 걸어가고 움직이지 않죠? 이것도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지금 분명히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지만 지구 자체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 나 지금 앉아 있잖아. 나 안 움직이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고 보고 알고 있는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실제 하나님을, 내 생각을, 내 상상을, 내 추측을 제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시편 23편 짧은 한 장이니까 다 읽어도 되겠습니다.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자리로 다니자 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신데 진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시대의 다윗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정녕 나를 따르니. 근데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번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안 도울 것 같고 버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가 너무 많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영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그 약속을 모를 때 자기 생각 속에서 다윗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그가 그 다윗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린 채 오늘 로드발의 안면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성의 명에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내 친구들과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참귀와 함께 저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맏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왜 너는 나하고 늘 항상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고 그래요. 네 것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 추측 안에서 그 아버지를 헤아리고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내가 오늘 밥을 먹으려면 내가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해야 아버지는 나를 이런 걸 주실 거야. 그런 정확한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수고 속에 살았고
정말 아버지를 자기가 섬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보거나 정말 마음을 우리를 향하 등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도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 하나님이 받아져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의 어디를 열어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선명하고 분명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당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매어였던 많은 부분에 자유를 갖게 해주시고, 또 소망 없이 정말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이 있는데도 정말 맏아들이 아버지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기 생각 속에서 아버지와 담을 쌓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당신과 하나 된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